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12월 25일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들과 함께 조찬기도회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호텔에서 조찬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가 11월 초였거든요. 11월 초인데 호텔 로비에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미 트리가 딱 만들어져 있었어요. 번쩍번쩍하고. 교회에서는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이 끝난 뒤에 성탄절을 준비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 호텔에는 이미 11월 첫째 주에 트리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졌다. 졌다. 대단들 하시다. 그들 너무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고대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근데 그 고대하는 목적이 달라요. 그분들은 대목이니까 기대하는 거고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목적으로 기대하는 거고 완전히 다르죠. 지금 나가보세요. 젊은 사람들 보세요. 너무너무 고대하는 마음으로 식당 같은 거 미리 다 예약 다 끝났고요. 이미 밥을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다 그런 날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탄절을 기대하고 고대해야 되느냐. 우리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 그 문제를 한번 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절기로 말하자면 지금은 대강절 기간이 시작된 거예요.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 12월 25일 성탄 주간 그 전까지 4주간 그 전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는 advent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뜻이냐면 오다, 뭐 임하다, 뭐 도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탄을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대강절 기간에 한 달 동안 계속 성탄에 관한 말씀들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12월 25일만 딱 성탄 예배 드리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4주간을 대강절로 지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대강절 주일날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탄절은 해마다 돌아옵니다. 12월 25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돌아왔구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마다 성탄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고 대강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1년마다 연말을 다가오면서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 성탄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박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각인각색으로 다 다르더라. 전부 다 달라요. 똑같은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다 다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기록을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라고 생각했어요. 이때나 지금이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똑같아요.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동방박사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동방박사. 동방박사니까 저는 어린 시절 때 무슨 박사님인 줄 알았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아니래요. 점술가래요. 점쟁이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조금 더 공부해보니까 동방박사가요 만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분들이 왜 동방박사냐. 원래는 박사예요. 박사. 동방박사는 뭐냐.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동방이 어디냐. 페르시아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무슨 박사냐. 별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별 보고 왔잖아요. 그 당시에 박사는 누구냐. 천문학자를 얘기해요. 별을 연구하는 분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별을 연구하고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별을 보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하냐. 개인의 문제도 예언하지만 나라의 문제도 예측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동방박사들이 이 박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모든 것들을 예측하고 왕에게 보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왕이나 귀족들이 각 나라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문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이 자문관을 세워준다는 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들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고 굉장히 권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거기다 더 큰 일들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나라가 난세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왕이 만약에 죽거나 그럴 때 왕을 간택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자들이다. 엄청난 엘리트다. 그런데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동방박사라고 부른 것이지, 이분들은 왕을 간택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권력이 있는 분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태어날 걸 알고 왔는데 왕이 어디서 태어날까? 별이 없어졌네. 아,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겠지 라고 예루살렘으로 자기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물어요. 여기 왕이 태어났지? 어디 태어났니?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수군수군 되기 시작해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가냐면 헤롯 왕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들었어요. 헤롯 왕도 들었고 온 예루살렘 백성도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동한지라. 무슨 말일까요? 술렁거렸다. 당황했다 이런 뜻이에요. 술렁술렁거리는 거. 나라가,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왜 소동했을까요? 먼저 헤롯 왕이 술렁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 왕은요,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뒤에 괴뢰 정부를 세우고 거기 수장으로 한 명의 분봉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을 세웠어요. 거기다가 자기들에게 많은 물질을, 뇌물을 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세웠어요. 뽑다 보니까 누가 뽑혔냐? 헤롯이 뽑힌 거예요. 근데 헤롯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 돈이 많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앉혔어요, 로마가. 근데 헤롯이 왜 소동했느냐면 이 박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왕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을 간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헤롯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왕이 세워지면 나는 헤롯인 에돔 사람인데 만약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이고 나는 쫓겨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헤롯이 그래서 소동한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 사람들도 소동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느냐? 우리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왕이 있고 그냥 정치적으로 안정된 게 좋아. 그런데 또 다른 왕이 생겼다는 건 정적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삶이 불안전해지는 거예요. 또 불안해져. 또 싸움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헤롯도 소동하고 온 예루살렘도 불안하고 이 상황을 지금 한 절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을 듣고 헤롯이요 가만히 있질 않고 자기의 자문관들을 불러요. 누구냐?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을 다 불러요. 얘들아, 저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성경에 써있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요 척하면 척이야. 다 알아. 금방 얘기해줘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2장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왕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남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 구약성경 미가서에 보니까 5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접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거는 상고의 영원의 이름이라. 그 미가서 5장 2절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알고 있어. 메시아가 태어날 걸 알고 있어. 어디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박사들이 와서 왕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럼 같이 가시죠.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대제사장이라면 정말 메시아가 탄생되었다면 가서 경배하고 나가서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으로만 끝이야. 여기 태어난다고 합니다. I don't care. 알게 뭐야 난. 왜? 나는 이미 대제사장이야. 나는 이미 서기관이야. 이 나라에 권력층이 들어와 있어. 근데 나는 지금 편안해. 오히려 메시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난 불편한 거야. 내 자리가 뺏기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알게 뭐야. 나는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야. 난 이 자리가 행복하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 태어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탄을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묘하게 계획을 짜요. 박사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경배하러 가라. 가서 정말로 메시아가 탄생된 게 맞다면 다시 돌아와서 내게 알려줘라. 왜? 나도 너희들처럼 예배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박사들이 그렇게 할게요. 라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셈은 뭡니까? 그걸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헤롯의 속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알고 있을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아니까 박사들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하나님의 꿈에 말씀하세요. 그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경배하고 박사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헤롯이 보니까 아마 이 사람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난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몇 살일까? 그래도 최소한 2살 이하이겠지.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요. 헤롯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한 사람이 헤롯이다 라는 거예요. 자, 헤롯은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개선하며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또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로마가 호정령을 내려요. 로마 황제가.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 인구가 몇인 정확히 모르니까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다 바꾸고 전부 다 너희들이 살아있음을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황제 명령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 고향으로 내려가. 마치 우리나라 명절 때 되면 흩어져 있다가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얼마나 북적북적하고 차도 못하고 정신없잖아요. 이 명령이 처음 떨어지니까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때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와이프가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임신하는데 만삭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의 명령이니까 호적을 하러 가야죠. 그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이 세 식구가 가는 거예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간만에 고향을 다 모이죠. 사람들이. 여관에 방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회포 푸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만삭인 여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관 주인 같은 경우는 이거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목이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만삭의 여인이 방 달라고 하니까 방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딴 사람들이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혓가래를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돈 받았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거기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마구간에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지금과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강포로 싸서 그 위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결국 말구에 태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간만에 회복 풀며 술 마시고 놀고 죄짓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관심 없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알게 뭐야 하고 헤롯은 죽이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 때 보세요. 젊은 사람들 너무 행복하죠. 특히 연인들. 눈까지 오면 금상첨화예요. 24일 눈까지 와봐요. 거기다가 좋은 레스토랑 예약까지 됐으면 이건 게임 끝이에요. 사람들 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알게 뭐야 전부 다. 자기들만 중요하지 정작 이 땅에 이날의 생일이 누구예요? 예수님 생일인데 생일자는 없어. 객들만 와서 파티 벌이고 있는 건 똑같은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때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이렇게 성탄을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냅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요. 이분들이요 믿음으로 맞이해요. 잘 보면 두 번째는 믿음과 더불어 기뻐하며 이 성탄을 맞이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쪽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거리를 계산해 본데 추측을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거리를 계산하면 약 2000km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2000km 정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부산서 서울까지 몇 킬로예요? 한 400km 됩니까? 2000km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탄생될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고민도 돼요. 이분들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막을 건너 힘들게 예수님 만나러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마태복음 2장 2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분별하노라.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린 동방에서부터 별을 봤다. 별을 보고 여기까지 따라왔더니 2000km가 넘은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여기에 태어났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요.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도대체 이분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될 걸 어떻게 알았냐는 도대체가.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있는 추측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유다 땅이 멸망을 당해요. 언제 당하냐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몇 년 해요? 70년을 해요. 그때 포로로 잡혀간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다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사람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면 그때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후손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밭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이 바벨론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유대인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바벨론이 또 멸망을 당해요. 누구한테 멸망당할까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는 포로를 다 돌려보내서 돌아가라. 그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런데 돌아온 분들보다 안 돌아온 분들이 더 많아요, 거기. 왜? 나는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가족들 다 여기 있고 직장도 여기 있고 집도 여기 있고 밭도 있는데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안 돌아온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연구를 하는 분들 아닙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많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들이 연구한 것 가운데 이런 예언들을 봤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이에요. 시작.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가멸하려다. 자, 민수기 이 말씀에도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예언하는지 잘 보세요. 그때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 말이 있습니다. 한 규는 홀이라고 해요. 왕들이 죽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거. 한 규는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즉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유대인들이 이걸 믿었고 이 얘기를 박사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 거예요. 이 별은 야곱의 별이며 이 별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2000km가 넘는 그 땅을 건너왔을 것이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들은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오랜 시간 먼 거리를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이 성탄의 기도를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오신 날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성탄을 맞이했을까요?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해요. 이분들이 결국은 예수님 만나요. 아기 예수를 만나요. 만나자마자 감정이 폭발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볼게요. 짧지만 아주 강력해요.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사중 강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매우 크게 기뻐한다. 사중 강조라고 해요. 이 짧은 구절 가운데 4번이나 얘기했어요. 4번이나 강조하는 거. 정말로 기쁜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덩실덩실 춤을 추며 어쩌면 눈물도 흘릴지 몰라요. 너무 기뻐서.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성탄을 어떻게 맞는 것이냐? 믿음으로 맞는 거예요. 어떻게 맞는 것이냐? 기쁨으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왜?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분이 오신 날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사가 예수님이 오신 것들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조소를 너희에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무슨 소식이요?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성탄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 기쁜 날이다. 정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쁜 날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의 날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냐? 기쁨의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동방박사들은 이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했는데 어떤 기쁨일까요? 구원의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해요. 내가 구원받, 이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으니 기쁘다 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맞이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뭐 때문에요? 영생을 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건 내게 기쁨이에요. 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니까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기쁜 날이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쌌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여기 보시면 죄에 쌌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글 성경은 은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The gift of God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인데 그분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준다래요. 어린아이들이 성탄할 때 뭐 기다려요? 선물 기다려요. 그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선물 받는 날이에요. 무슨 선물? 예수님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이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결혼을 몇 번을 5번을 해요. 5번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한 게 아니라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목말라서 우물가인데 그 여자를 만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목마를 거야. 맞아요. 내가 남편도 바꿔봤지만 목이 말라요.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주는 영생의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녀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기쁨이 생겨요. 그 기쁨이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보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줬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생수를 주는데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여자는 남들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길로 오던 여인이에요. 그러다 예수님 만났어요. 영생을 소유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 눈을 피했던 이 여자가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하고 전도해요. 이 기쁨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이렇게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쁨이에요. 과연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만약에 식었다, 다시 이 기간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성탄절은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십자가와 연결돼요. 왜? 그분이 오심으로 십자가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 맞이하면 그 마귀가 이 성탄의 이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자꾸 빼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도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가면 논쟁이 계속 벌어져요.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인사가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맨날 싸움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야,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할 때,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그렇게 인사하지 말자. 그럼 뭐라고 인사하냐면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복한 휴일이에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 사람들은 마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날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을 인지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 구원을 항상 염두해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기쁨의 원천이에요.
두 번째, 홍범 박사가 기뻐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은 예배함으로 기뻐해요. 그 아기의 이렇게 경배함으로 그 성탄을 맞이하게 돼요. 마태복음 2장 2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당신을 만나러 온 목적이 이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을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나는 예배하러 왔노라. 2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어린 아기께 그 박사님들께서 엎드려 경배한다. 경배하며 기뻐한다. 예배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누가 예배해요? 기뻐하는 자가 예배해요. 뭘 기뻐하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가 기뻐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려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보면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크리스가 뭐예요?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메스,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만 무슨 뜻이 아니면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 밥 먹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이라 이거예요. 항상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기쁨이다. 세 번째, 그들은 기뻐해요. 왜 기뻐하느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주님. 자,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km가 넘는 곳을 오시는데 뭘 하나 들고 왔어. 그게 뭐야? 선물이에요.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씩 갖고 왔는데 황금, 유향, 몰약을 갖고 왔어요. 우리가 모를 때는 도대체 이게 뭔데 갖고, 황금은 이해가 되는데 황금은 좋은 거니까 유황과 몰약은 왜 갖고 온 걸까? 사람들 오해하고 잘 몰라요. 자,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먼 거리를 오시면서 메시아가 탄생된 걸 기뻐하며 왔어요. 근데 경배하러 왔어요. 거기다가 드리러 온 거예요. 드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헌신이라고 그래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먼저 황금은 고가품이에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 왕한테 드릴 때 황금 드리는 거, 왕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땅의 왕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두 번째 준비하는 게 있어요. 몰약을, 유향을 갖고 왔어요. 유향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분이 메시아이며 우리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몰약을 갖고 왔어요. 몰약은 뭐냐? 방부제예요. 시신을 썩지 않도록 바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까지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표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황금, 유향, 몰약.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헌신의 마음이 있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늘 뭘 생각하냐? 하나님께 어떻게 이 은혜를 갚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받기만 하려고 그래. 동방박사들이 마지막 한 게 뭐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은혜 받았어요. 믿으시기 바라요. 이미 구원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구원뿐만이에요.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달라기보다는 드릴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헌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좋은 특권이 헌신이에요. 여러분들의 봉사, 물질, 삶,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평생을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